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 싸움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죠.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이제 기브온에서 싸움을 했는데 다윗 쪽이 꽤 이제 이긴 것 같습니다. 승기를 잡고 이제 승리를 하는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도망을 가는 모습과 도망을 가는 것을 추격하다가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수가 죽고 이제 그 추격을 멈추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전쟁은 이게 군사들이 가서 양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장군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든지 또 몇 명씩 이렇게 뽑아서 소수가 그 가운데서 싸우든지 그렇게 이제 전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꼬마 다윗이 나가서 이제 한판 붙는 이제 그런 모습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그 모습과도 같이 그렇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이 전쟁도 소수의 정예군들이 이제 양쪽 진영에서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전쟁을 펼쳤는데 싸움이 아주 맹렬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승기가 다윗 군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막 역전이 돼서 이제 이스보셋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360명이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다윗의 군사가 19명이 죽고 아사엘까지 죽었으니까 더합 이제 20명이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는 거죠. 자,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도록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이 다윗의 장수 아사헬이 끝까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쫓아오지 말아라. 다른 군사를 이제 무찔러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간다. 또 나를 쫓아오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도망가고 뒤에서 쫓아가고 이제 그런 거죠.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쫓아오지 말아라. 나는 너 쫓아갈 거다. 또 도망가다가 내가 너 죽이면 너희 형 얼굴을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이 사울 왕의 군대 장수들이 여럿이 있었죠. 근데 이 모두가 다 같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고 했죠.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사울 왕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한 사람, 막내, 넷째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섭정을 합니다. 권세는 다 자기가 쥐고 있고 뒤에서 이제 그 모든 정권을 쥐고 이제 흔들고 있는 거죠.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 요압은 나중에 사울 왕이 이상하게 되니까 다윗 쪽에 가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넬하고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은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사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요압을 쫓아서 다윗을 돕는 장수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같은 군대의 장군들이었다가 이제는 서로 적군으로 만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브넬은 옛날부터 전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싸움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력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면서도 나 쫓아오지 말아라. 너 죽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사헬은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적군을 특히 아브넬을 잡는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예, 달리기를 무척 잘했어요. 옛날에 장수들이 다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뛰어서 이제 도망가고 있고, 이제 그걸 보니까 아사헬은 달리기를 잘하니까 금방 가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을 쫓아갔을 때 이 아브넬이 이 창을 잘 쓰기 때문에 결국은 아사헬을 찔러서 이 아사헬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쫓아갔던 이 아사헬이 죽으니까 그 뒤에 달려가던 군사들이 아사헬을 이제 앞에서 아사헬이 죽은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멈춰 섰던 것이죠. 그리고 쫓아가기를 그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더 이상 아브넬을 추적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철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은 조금 그 범위가 좁혀져서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한 사람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한 사람은 다윗 군대의 장수였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 그렇게 이제 둘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독특해요.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때부터 군대 장관으로 있었죠. 사울의 아들들이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막내를 세워서 왕으로 앉히고 자기가 그 뒤에서 이제 권세를 갖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3장, 4장 이 말씀 보면은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 조카죠. 이 조카 이스보셋을 막 야단을 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권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수양대군이 좀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죠.
여러분 수양대군 아시죠? 그 단종, 어린 단종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다가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세조가 됩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을 1453년에 이제 일으켜서 자기가 자칭 이제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영의정만 오른 게 아니고 병조판서 그리고 이조판서까지 다 겸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권을 잡고 단종 뒤에서 섭정을 하다가 결국 단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마 이 아브넬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것은 이 아브넬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아브넬은요, 이 권력지향적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있어야 자기의 힘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군대장관의 직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아사헬은 무모하게 쫓아가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의 재능, 빨리 달리는 그 재능만 믿고 아브넬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게 놔둬도 괜찮은데, 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바치면은 분명히 큰 명예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무모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엉뚱한데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사헬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아브넬도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또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이 뒷장에 보면은 아브넬의 죽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사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참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능을 주셨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크고 작든 그것을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와 권세,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힘, 이것을 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힘을 더 가중되게 하기 위해서,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쏟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지 모릅니다. 재능이 조금 있다고, 자리가 조금 높다고, 권세가 있다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누르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있죠.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남들을 못 살게 굴고 남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들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은 남들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힘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셨죠.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품고 남들을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그 위치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참한 최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아브넬은 권력지향적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헬은 명예지향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넬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사엘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힘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리와 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남들을 세워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의 힘을 갖고 재능을 갖고 그들을 돕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재능 갖고 남들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남들을 한번 사랑하고 그리고 남들을 세워주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오늘 하루 생활하시고 또 실천하신다면 정말 기쁘고 보람된 하루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 주신 재능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힘이 그래도 큽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